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12월 15일 대림절 세 번째 주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조용히 옷깃을 여매고 머리 숙여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임재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더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오케스트라에 특별한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높으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하는 회중의 그 뜨거운 감동과 큰 은혜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금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보냄을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주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난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창도를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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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대림절의 설교는 2주간으로 다음 주간부터는 또 성탄 설교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주 우리의 핵심을 찌르는 바로 말씀, 그것이 바로 대림절 설교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왔고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자, 예비하는 자, 길을 닦는 자라고 그랬어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회를 갖는 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고 또한 복구하고 회복하는 것이 대림절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요, 그 예언대로 또 세례 요한이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의미를 알고 보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 줄을 몰라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제왕들이 행차할 때에 백성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길을 닦고 또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하면은 그저 항상 비도 많이 안 오니까 길 닦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거기는 협곡이 있고 한번 우기에 비가 왔다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면 길이 끊어지고 협곡에서 돌이 내려 길이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왕이 행차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잘 복구해서 장차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두고 여기에만, 두 번째는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돌아올 때에 길을 닦고 그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 기쁨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말, 성탄은 사실 찬양이잖아요. 최후 만왕의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가, 연합성가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찬양으로 영광,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직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는, 좀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백각밭이 피어나고 또한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노래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탄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탄 때보다 더 많은 캐럴송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냐? 우리 기독교뿐인 줄 믿습니다. 영광이 가득하다고 그랬지만 바로 영광을 상징하는 바로 트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부분도 안 돼요. 바로 유럽 같은 데 미국 보면은 상상할 수 없이 예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성탄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절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길이 바로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그저 형식과 예식에 그저 성탄절이 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가 앙망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바로 새 힘을 얻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상승적인 믿음이에요. 또 달려가도 곤비지도 피곤치도 아니하는 이런 지향적이고 때로는 전투적이며 전진적인 힘을 얻는, 신앙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멸망받습니다. 작전상 후퇴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갖는 그런 준비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럴 때 오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길을 예비하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첩경을 곧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첩경을 바로 곧게 하라. 골짜기를 첫째 메꿔야 된다. 골짜기는 산과 산의 갈라진 상태를 가리켜
바로 그것이 절개지라고 그러지요. 골짜기입니다. 이런 것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라진 골짜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은 첫째 마음의 골짜기, 이것이 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내 손을 씻었다고 그러지요. 옛날 조폭들 보면 다 손 씻었어 그래. 근데 손만 씻었지 속은 안 씻더라고. 또 그놈이요. 김태촌이가 얼마나 그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습니까? 또 대도 누구지요? 이름도 정신났네. 죽었는데 매일 집사라고 하더니 더 큰 도둑, 손도둑까지 하더라고. 손이 안 씻어지는 거예요. 해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쪼개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회개치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었어. 교회 오면은 신자 같은데 성전 나가면은 불신자 맛도 못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한 입에서 쓴 물, 단물을 토하는 것들이 많아. 뱀새끼가 혓바닥에 2개잖아요. 오늘날 일구이하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집사들은 일군 이어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놈들은 애비가 둘이라고 그랬어요.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꼭 그 짓들 하고 있어요. 이권 앞에는 요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두 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이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의 골짜기야. 이것이 없어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찾는 자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입술로는 다 영접했다고 했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시경으로 표현하 그게? 뭘 보느냐, 이건 제 얘기야. 이런 두 마음이 없어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세상과 짝하면 간음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나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 섬기고 받든다 하면서 어떤 때는 주덕끼리 왔어요. 이렇게 내가 알죠? 그러면 거기 가기도 싫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간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왼수요. 그런 마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그것이 없이는 성탄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두 마음을 품은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풍성해서 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의 골짜기, 두 번째는 가정의 골짜기를 메꿔라. 노아의 가정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복 있는 가정이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새끼 잘 돼도 가정의 골짜기가 생기면은 노새 가정같이 돼요. 노새 가정이 어떻습니까? 노새 옆번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받고, 두 딸이 씨 이어가려고 주애비 포도주 먹여가지고 동침해서 난 게 암몬과 모압이요. 지금 보면 바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요 시아파들이고 수뇌파들이고 인류를 오늘날 위협하는 저주받은 족속이 돼. 바로 가정의 신앙의 골짜기를 메꾸지 못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메꿨어요. 할렐루야. 노아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똘똘 뭉쳐가지고 방주 중심으로 살 때에 다 멸망받아도
그 가정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가정에 이런 일들이 많아.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남편과 아내가 오늘날 이 골짜기가 몇 번 내가 알죠? 뭐 때문에 그 가정이 저렇게 되나? 자식과 애비가 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오늘날 가정에 골짜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있다 할지라도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 메꿔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는 자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 신앙으로 똘똘 묻지. 오늘날 보면은 이세벨 같은 것들 때문에 가정에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주들만 망하나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는, 주들만 망하나 교회까지도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저히 회개하고 온 가족이 작은 천국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돼요. 신앙으로 통솔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통치가 잘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골짜기를 메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교회가 온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래서 갈수록 믿는 숫자가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비참합니다. 교회마다 지금 다 골짜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변호사로 나가는 돈이, 여기도 우리 김진욱 집사 변호사지만은 그런데 돈 좀 벌어볼까? 얼마나 나가는지 총회도 그렇고 말이야.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찢어놓는 거예요. 설지 자기들의 어떤 권리 주장 때문에 권리 주장. 교회가 무슨 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장로 되면 장로의 권리를 주장. 내가 의무를 다하고 충성 다하면은 하나님께도 높여주셔요. 그래서 참 우리 장로님들 20분이지만은 장 목사 협력하라고 세운 거 아니겠어요? 나는 고마워요.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도 알짝지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랑 무슨 나름대로 대립 정신을 가지려고 그러고 무슨 같은 또래인 줄 알고. 장로는 양이야.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요. 어디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자빠졌어.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거든. 모세는 모세고 아론과 훌은 훌이야. 그런데 모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훌륭한 우정입니다. 똑같은 동갑내에다가 똑같이 모세의 시중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의 시중이 되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럴 때 갈렙이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이 참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똑같이 그들이 40년간 섬겼는데 하나는 지도자이고 하나는 그의 시종이 됐는데도 바로 갈렙이 더 훌륭한 거예요. 나를 보내서서 젊은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내가 점령하겠나이다. 그러고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시종이라. 그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걸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와서 물어보고 장로님 오면 나도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유익하지 못해. 유익이 아니라 그것이 골짜기를 만드는 거야. 그저 나는 시종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또 그렇게 만들어요. 은근히 쫓아다니면서 은근히 만들어. 절대 그래. 이건 내가 목사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성경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 가족이라고 해서 바울은 언제나 우리 형제여라. 형제여. 고린도 교회가 그지대잖아요.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실라파다, 나는 예수파다 말이야. 골짜기를 다 만드는 거예요. 골짜기. 그래서 바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블로나 저는 사도와는 나와는 틀리다.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내가 너희들을 양육해서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애비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직에 이렇게 성경으로 썼겠느냐 이게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바로 쓸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모르면 자꾸 골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골짜기를 만들어. 결국은 골짜기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골짜기를. 그래서 참 고라당이 골짜기를 만들잖아요. 너만 지도자냐?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일당이 천멸당하죠. 또 미리암이 은근히 또 그런 골짜기를 만들어서 제 동생 지가 다 뒷바라지 했다 해가면서 너만 말씀 받았냐? 나도 말씀 받았다 하면서다가 문둥병으로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교회예요. 그런 것은 1%도 본받지 말어. 오늘날 보면 종로가에 그런 장로들이 모여서 주들끼리 전화 받고 한 것들이 많아. 왜 장로님들에서 얘기하면 제일 그 위치가 그런 일이 많아. 제일 미혹받기가 쉬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 자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그만큼 높여주신 자리인데도 그것도 자꾸 그런 골짜기를 만들고 말이야. 골짜기를 만들고 은근히 편당을 만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무너졌던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건면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나 너희들은 나를 위해 원수로 대하느냐. 결국은 그렇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그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잘 되면은 내 자식이 잘 됐다. 아멘. 그런데 경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경쟁은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살잖아. 정치적으로 보면 상대방은 정치를 죽여야 내가 살잖아. 그런 것들이 교회의 잘못된 정치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골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잘 똑똑한 게 아니야. 스스로 골짜기를 만들어서 자기 무덤을 파는 자라고 그랬어요. 정신 빠진 것들이 있어.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잘못 생각하고 바로 배워야 돼요. 절대 골짜기를 만들 안 돼요. 흰놈 골짜기도 아굴 골짜기도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골짜기, 가정의 골짜기, 교회 골짜기가 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은근히 멀어져. 그것이 그저 교회 뒤에서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잘못되면 측근들이 그지되는 거예요. 목회자. 가장 가깝다는 것들이 그렇지도 있는 거예요. 은근히 슬쩍. 목사가 왜 그걸 50년 목회를 하면은 세상 말하면 도인이야. 1620세 부흥에 다녔다면은 다닌 교회 다 다닌 사람이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내가 왜 그거 모르겠어. 몇 년을 참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거 언제 해결할까? 저게 언제 바로 쓸까 말이야. 그런데도 갈수록 골짜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정신 빠진 짓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야. 이번에 골짜기를 메꾸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런 여름 대림절을 통해서 골짜기가 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당회도 재직도 선교기관도 교육기관도 항상 여러분들이 경쟁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한 가족으로 보세요. 아멘. 그럴 때에 이 골짜기는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게 길을 수축하는 거예요. 국가의 골짜기도 우리나라가 남북이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국방비가 나갑니까?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미국한테 이용당하고 일본한테 이용당하고 중국한테 이용당하고 골짜기 때문에 그러게. 그런데도 지금도 이념 또한 지역 종교 이런 갈등이 심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짓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치우치지 말어. 골짜기를 만든 사람이 그 결과가 성경에 얼마나 비참한데 말이야. 세상 놈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그건 스스로 자기 무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예수 보면은 그놈은 이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무슨 진부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빈부계층, 지역 감정의 골짝.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호남도 충청도도 또한 강원도도 없어요. 오직 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한 형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만들어 놓고 그 천부를 어떻게 받으려고 말이야. 그것 가지고 어디에서 술 한잔 먹고 싸우는 건 큰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짓 하라는 건 아니요.
그런데 비교하면은 그 죄의 중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주 잘난 척하고 잡아졌어요.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그럼 절대를 어떻게 받으려고? 근처도 가지 마라.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걸 수축하는 것이 대림절이야. 그건 못하면은 예수님이 없어요. 성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잠재하고 있어요. 이 철퇴받을 것들이 말이야. 회개 못하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 제일 주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평안하잖아요. 평안하네. 할렐루야. 그런 것 하나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느냐 이야. 성탄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7가지를 성탄의 복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회개한 자만이 그 축복의 대로를 가리라. 할렐루야.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할까? 여러분 골짜기의 참상은 사사기 7장 25절 보면은 위대한 군대가 오렙과 셉을 사로잡고 오렙은 오렙바위 틈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처참하게 죽입니다. 이것은 골짜기를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바위 틈에 맺혀 죽이고 포도즙 틀같이 이겨서 죽인, 이게 골짜기를 만든 사람들의 결과예요. 이걸 너희들은 메꿔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골짜기를 메꾸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못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옥은 있어도 천국은 없는 거예요. 멸망은 있어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저주는 있어도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탄절을 그저 캐럴상 몇 번 부르고 하는 걸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 성탄의 복을 받으려면은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골짜기를 즐기던 자들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는 굽은 길은 곧고 평탄해야 됩니다. 강원도 가다 보니까요, 아주 굴을 얼마나 그냥 멀쩡한 데로 가는 것보다는 굴 속으로 가는, 굴이라고 하면 첨서는 터널로 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곧게 하기 위해서. 그거 골짝골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위험도 있고 또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곧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바로 터널을 뚫은 거예요. 바로 우리도 우리 마음이 굽으면은 굽은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곧은 길로 가는 자에게 그것이 진리의 길이야. 그 진리의 길이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활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꾸불꾸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곧고 평안해야 됩니다. 모든 그 길은 그 시대의 국가의 동맥입니다. 길이 얼마나 잘났느냐.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의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그랬거든. 우리도 영적으로 모든 길이 주님께로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은 곧고 평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구부러져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기심 때문에 굳어지고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굳어집니다. 모세는 공의로우신 여호와께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흠이 있고 사곡한 자라, 마음이 구부러진 자라. 바로 신명기 32장 4절 5절의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곡한 자요, 불의를 행한 자는 사곡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흠을 가진 자, 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대림절이 될 때에 그 성탄의 그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드나니,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길을 밟는 자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오직 내가 생각이 바로 서야 돼. 사상이 바로 서야 돼.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갖는 거고, 또한 촛불 하나하나 키면서 가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을 밝혀가는 거예요. 내가 새로 변화되는 모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굽은 길이 물질로 그에게 만들어져 예수님을 잡아줄 자라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질 때문에 그 마음이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저를 믿고 저한테 모든 걸 맡겼는데 그놈 돈 은 30냥 때문에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서 결국은 저주의 대명사가 된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오늘날 물질이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게 재산 분명은 대장부란 아주 기가 닳도록 들었는데, 물질에 분명한 자만이 장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만 태면은 그렇게 정의 하던 걸 또 정의가 아니라 꼬꾸라져 켜나갔던 건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야. 얼마나 그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은 곳을 메꿔야만이 평탄케 된다. 우리는 낮은 곳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또한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메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바로 모든 골짜기가 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곳을 낮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깎아내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주님 만날 길이 없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의 교만의 산을 깎아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아주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율법주의자로서는 613가지의 율법이 흠이 없는 자, 정치인으로서는 최고 연중에 바로 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인으로서는 가말리 문화상으로서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예요. 가문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의 최고의 가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그 당시는 일반 시민권도 아니야, 귀족 시민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자기는 죄인 중에 최수의 죄인이요, 자기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요, 나는 만삭 중에 나지 못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신약에서는 셋째 하늘까지 끌려갔다 온 사람이 바로 바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계를 보고도 자기가 13년 전에 했다고 안 하고 13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칭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매일같이 나와 싸운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깎아내린다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그를 대하면서 말이에요. 원래는 교만할 근덕지도 없어요. 배운 것이 있나, 있는 것이 있나, 사회적인 지도력이 있나. 그러면서도 교회만 오면은 아주 득대고 교만 부리는, 세상이 그가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이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나에게 이 직분 주신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충성하는 것이. 내가 뭔데 해가면서 교회에 와서 목에다 힘주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병들어서 패망이 빠른 게 아니야. 사업이 실패해서 패망이 빨리 오는 게 아니야. 패망의 선봉으로 우선적으로 온 조건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시야 왕이 얼마나 정치적인 성공자입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성공자입니까? 교만이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문둥병으로 썩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줄 믿습니다. 나만 넘어지나? 자자 손손이 다 넘어지게 새끼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거만이야. 이건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철학자가 만든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어디 거만 부리고 교만 부리느냐 이게야. 그런 근처도 못 갈 위치면서도 말이야, 귀신 역사밖에 더 있겠느냐 이게야. 우리는 과감하게 높은 소리를 깎아서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깎아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멘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만삭 중에 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건 못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지옥 가지 말고 미리 포기하고 말아. 그걸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나를 매일 십자가에 천과 육을 못 박는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비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3장 5, 6절 모든 골짜기가 메꿔지며 모든 산들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진정한 성탄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결심합시다. 아멘.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꼴물건으로 살지 마라. 축복받은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너희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그 명령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경고도 받고 권면도 받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꼭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간의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